같이 도피성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도피성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 언제라고요? 1400년. 지금부터는 3400년 전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인데 이제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전에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얘기해줘라. 그들에게 얘기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지금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요단강 동쪽에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해라. 도피성은 말 그대로 도망가서 피하는 성이에요. 도망가서 피하는 그런 성인데 부지 중에 부지는 알지 못하고 알고 죽인 게 아니라 알지 못하고 자기가 모르고 밤에 가로등 불이 꺼졌는데 시커멓게 옷을 입은 사람이 쓰러져 있어서 진짜 사람을 못 본 거예요. 자기는 천천히 갔는데 그러다가 차 사고 날 수 있죠. 몰랐어요. 알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못 봤어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리로 피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계속 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복수할 자는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나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가 사람을 죽이면 네가 사람을 죽였어? 그럼 너도 죽어야지. 그래서 그 가족이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우리 아버지를 죽여? 그럼 너도 죽어. 네가 우리 아들 죽였어? 나도 너 죽여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잔인하다. 그렇지 않고요. 그래야 사회가 깨끗해지는 거야. 네가 남의 거 훔쳐? 그럼 너도 뺏겨야지. 네가 남을 때려? 너도 얻어맞아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행동을 못하는 거야. 근데 이제 복수하는 자가 네가 우리 아버지 죽였냐? 내가 모르고 그런 건데 알고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복수하는 자가 죽이기 전에 빨리 도피하는 성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아보니까 일부러 죽인 게 아니네. 그래서 그때까지 피해서 죽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도피성을 만든다. 너희가 줄 성읍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받은 다음에 거기다가 도시를 만드는데 도시를 만들 때 레위 지파 성읍을 따로 줘야 돼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면 레위 지파는 그 땅을 받아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6개의 도피하는 성을 만들어라. 세 성읍은 요단강 이쪽은 아직 건너가지 않았으니까 요단강 동쪽, 오늘날 바로 거기는 거기 요르단이 있는 쪽이 요르단이 있는 쪽이고 그 다음에 세 성읍은 가나안 땅, 오늘날 이스라엘이에요. 거기다가 두어서 6개의 성읍을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도를 잠깐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 지금 강이 쭉 있는 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쪽에 있어요. 있는데 요단강 그 중간에 호수가 있는 게 갈릴리 호수고 저 밑에 있는 게 사해 바다. 그렇게 거기 또 호수가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저 위에서부터 도피성이 6개가 있는데 첫 번째 도피성은 나같이 게데스란 말은 의롭다는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거룩하신 분은 예수님이지요. 아멘.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이지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바산이 오늘날 말로는 골란이에요. 골란고원, 거기가 바로 바산이에요. 바산이 있는데 그 바산이라는 말은 망명이란 말이에요. 망명, 피한다. 그러니까 이제 피한다 그런 말인데, 바산이라는 원래 뜻은 부드럽고 비옥하다, 부드러운데 비옥하다, 풍성하다 그 말이에요. 바로 풍성하신 분은 하나님이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풍성하신 분이지요. 아멘. 바산이 그런 말이고요. 현대어로는 골란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길르앗 라못이라고 있어요. 길르앗 라못이란 말은 가장 높은 분은 예수님이지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다 같이 세겜이란 말은 어깨란 말이에요. 어깨는 한국에서는 어깨는 깡패를 어깨라 그래. 어깨서. 근데 어깨란 말은 원래 정권이란 말이에요. 정권. 하나님은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래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정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다 같이 베셀이라는 말은 요새예요. 요새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피할 요새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헤브론이란 말은 친구란 말이에요. 친구.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한다, 친구, 그런 말이에요. 6개 도피성을 보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을 그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인데 이스라엘 땅이 조그매요. 이스라엘이 오늘날 우리 강원도하고 크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요거는 성읍이 6개가 있으니까 하여튼 가장 멀리서 뛰어가야 50km야. 30마일. 아무리 멀어봐야 30마일.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은 바로 옆집이지. 그냥 바로 옆 동네 뛰어가는 거고, 멀어봐야 가장 먼 사람이 50km인데 길이 잘 돼 있어요. 길이 잘 돼 있어서 길이 뭐 없고 막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길이 잘 돼 있고 표지판이 잘 돼 있어요. 도피성 가는 길 막 다 돼 있어서 누구나 보고 달려가게 그렇게 만드셨고, 이 집 문은 24시간 열려 있어요. 아무 때나 뛰어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계속해서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6 성읍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그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누구나 갈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중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글로 피할 수 있다.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살인한 사람은 글로 다 도피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16절 시작.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아멘. 첫 연장은 도끼예요. 망치예요. 그걸로 사람 치면 사람은 죽죠. 그거는 죽으라고 처음부터 친 거예요. 모르고 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살인자니까 반드시 죽여라. 죽일 만한 돌, 조그만 거 말고 큰 돌, 이걸로 맞으면 사람이 죽는데 그거를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건 살인자다. 모르고 죽인 게 아니까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 다음에 18절 시작.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은 그거는 절구공이, 절구 찢는 거, 이런 것들, 농기구 가운데는요 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걸로 사람 때리면 다 죽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인 거는 그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라. 피를 보복하는 사람, 그 죽은 사람의 아버지, 죽은 사람의 아들, 죽은 사람의 동생, 이런 보복하는 사람이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여라. 그를 만나면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0절 시작.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미워하기 때문에 서로 감정으로 싸우다가 그냥 밀어버려가지고 사람이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죽었다. 이거는 미워해서 민 거니까 그거는 살인이고, 기회를 엿보아서 뭘 던져서 죽인 것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죽였기 때문에 이것도 살인이고, 악한 의도로 손으로 쳐가지고 뭐 한 번 때린다고 사람이 죽겠어요? 근데 한 번 때려서 넘어졌는데 그거를 그냥 끝까지 때려서 그렇게 죽을 때까지 때렸으면 그건 살인이다. 그래서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여도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그는 살인했기 때문이다. 피를 보복하는 가족들은 살인자를 만나면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2절 시작.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그래서 악의가 없이 사람을 밀쳤다는 얘기는 앞사람이 늦게 가니까 뒤에서 가다가 답답해서 저 조금만요, 좀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밀쳤는데 어떻게 넘어져가지고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죽게 된 거는, 이거는 악한 의도로 한 게 아니죠. 물론 조심성은 좀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밀쳤거나 또 기회를 엿보는 게 없이 뭘 던졌는데 이렇게 그게 또 떨어져가지고 그게 돼가지고 또 뭐 위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사고가 나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농사 짓다가 밭에서 돌을 끄집어내서 밖으로 이렇게 던졌는데 밭 밖으로 그게 또 막 굴러가다가 밑에서 그냥 사람이 맞아가지고 죽으면 그거는 악한 의도로 한 게 아니고 누굴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 자기 농사 짓다가 사고 난 건데 억울한 거죠. 이제 그럴 때는 회중이 친 사람, 돌로 쳤거나 뭐 어떤 사람을 밀쳤거나 그런 사람과 피를 보복하는 자, 그 가족들하고 판결을 해라.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속이 상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죽었으니까 막 속상하니까 저건 나쁜 놈이야, 저놈이 죽인 놈이야, 저거 감정으로 죽였지 뭘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나 진짜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고, 사고가 난 거라고, 사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쪽 사람들은 감정이 상했으니까 이제 막 그래서 그거를 다 보고 회중이 판결을 해라. 양쪽을 다 들어보니까 이건 사고네, 이건 하려고 그런 게 아니네, 사고가 난 거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하고 조금 이게 달라요, 해석하는 게. 그래서 미국은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예요. 그 사고야. 억지로 사고를 내려고 하면 사고가 난 거예요. 물론 술 먹고 사고 내면 감옥 가죠. 일반적으로 사고는 다 사고로 처리가 되는데 한국은 일단 사고 나면 감옥부터 보내요. 감옥에 일단 들어가. 근데 사고라도 그냥 사고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성경을 바탕으로 이렇게 모든 걸 해석을 해가지고 사고 나면 변호사하고 보험끼리 이렇게 처리하게, 악한 의도로 했으면 그거는 감옥 가지만 일반적으로 사고는 사고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모든 사고는 피해자가 합의 보기 전에는 유치장에서 못 나오게 만들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회중들이 보고서 사고인지 아닌지를 좀 이렇게 판결을 해라. 일단 이제 사람은 사고로 사람을 죽였더라도, 실수로 죽였더라도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 도피성으로 안 가면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재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사고 나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쫓아와 죽이면 나만 죽으니까 도망을 갔으면 도피성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 재판을 하는 거예요. 회중이 재판을 딱 하니까 이거는 살인이네, 이건 의도적으로 죽였네,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건 사고네,
사고면 어떻게 되느냐? 25절 같이 보죠.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그래서 그 사람이 사고로 이렇게 됐다. 그러면 보복하는 자 손에서 건져내서 그 사람이 피했던 도피성으로 다시 돌려보내라.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면 그 사람은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살아라. 저기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만약에 그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했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나 엄마 보고 싶은데, 나 애들 보고 싶은데, 나 형제들 보고 싶고 친구 보고 싶은데, 그래서 도피성을 벗어나가서 나가면 27절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래서 만일 도피성 밖을 나가면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밖에서 그 사람을 죽여도 죄가 없다. 그 안에만 머물러 있어. 이제 재판 받았어요. 이건 사고다. 이건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다. 그랬어도 밖으로 나가면 그 사람이 죽일 수 있다 그 말이야. 가족이 네가 우리 아버지를 죽여? 네가 내 아들을 죽여? 너도 죽어. 그래서 죽일 수 있다. 그래도 죄가 없다. 그 이유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러면 살인자가 자기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때는 완전히 무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한 법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무죄는 아니죠. 사고로 사람을 죽이게 됐다. 판결이 났는데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어야 완전 자유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날만 기다리고 있을까?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그냥 나가면 나 죽는데. 그러니까 뭘 기다려요? 미안하지만 대제사장이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근데 대제사장이 젊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나 어떡하냐? 사고 안 나냐? 기다리겠죠. 대제사장만 죽으면 되는데 내 대제사장이 늙었어. 꼬롱꼬롱해. 그러면 조금만 버티자. 조금만 있으면 나는 산다. 조금만 있으면 산다. 근데 그 늙은 제사장이 열심히 운동하고 막 그러면 무슨 운동을 해? 운동을 왜 해? 일이나 하지. 그러고 있겠죠. 하여튼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얘기를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요. 알지 못하고 내가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는 일에 내가 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그러면 일단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도피성 도망가면 도피성에서 보호를 해줘요. 재판받을 때까지 절대 끄집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도피성에 도망만 가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지 중에 살인을 했다고 판결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았는데 이건 살인이야.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살인이 아니네. 이거 사고네. 이 사람이 그러려고 한 게 아니네. 이건 사고야. 그럼 판결을 받았으면 다시 도피성으로 갑니다. 도피성에서 다시 보호를 받습니다.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 절대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죽이지도 못합니다.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 그때 무죄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밖에 나가면 그 가족이 죽여도 그 가족이 죄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무죄가 된다.
이 제도는 억울하게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만드셨는데, 희한한 케이스는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되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무죄가 된다는 거. 이게 희한한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는 제한이 있어요. 어떤 제한이 있냐면은 부지중의 살인이라는 판결을 받아야 돼요. 일부러 죽였다? 그럼 보호를 받지 못해요. 알고 죽였네. 칼을 가져갔잖아, 네가. 그건 죽이려고 그런 거지. 총 가져갔네. 그건 죽이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부지중에 살인했다는 판결을 반드시 받아야 돼. 또 하나는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 돼. 도피성 밖에 나가면 책임지지 않아요. 그 안에만 있어야 돼. 또 한 가지는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죽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세 가지 제한 조건이 있다고 말이에요. 반드시 사고라고 하는 판결을 받아야 되고,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어야지 그때 드디어 무죄가 되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도대체.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이에요. 예수님 때는 신약이 없었어요. 신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의 제자들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는 성경이라고 말하면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 구약에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성경 다 내 얘기야.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 부분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다 간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요셉도 다 예수님 모습이에요. 다윗도, 솔로몬도 부분적으로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다 합치면 그게 예수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구약의 모든 제도, 모든 절기, 모든 게 다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 당연히 예수님 얘기지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 피하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제사장이 죽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무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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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수님 얘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 돼요.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그 안에만 있어야 돼. 사고로 판결받아도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가 아니다, 의도적으로 죽였다,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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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아멘.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 대신에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양을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그리고 소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그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실제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말로 한 죄, 생각으로 지은 죄도 다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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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제사장, 그분은 승천하셨다. 승천하셨다는 말은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하늘아버지 가르쳐 주시고 하늘나라 가르쳐 주시고 아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아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시고 아멘. 하늘나라 또 가르쳐 주시고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도리, 대제사장은 그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도피성 밖에 나가면 보호를 못해요. 자기가 죽어야지 그 백성을 무죄로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